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본문 21절에서 24절은 정탐꾼들의 가나안 땅의 정탐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로 신광야에 속하기도 하고 바란 광야에 속하기도 해서 아마도 그 경계 지점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정탐꾼들은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 북쪽 끝단 성읍인 하맛 근처의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살폈습니다. 가나안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했다는 말은 비교적 꼼꼼하게 자세하게 가나안 땅 전체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 곳의 지명이 눈에 뜨는데 그중 하나는 헤브론입니다. 그곳은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밭을 산 땅이 그 헤브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족장들이 묻혀 있는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말하는데 애굽 소안은 이집트의 수도였던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보다도 7년 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성읍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 소안은 아주 익숙한 지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던 곳에서 그 나라에서 익히 들었던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에는 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아마도 아낙 자손 지도자의 직책이었거나 족장의 이름 또는 지파 그들의 구성원들의 이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쳐서 이들 세 사람과 그 종족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들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지명은 에스골 골짜기인데요. 이 에스골 골짜기의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보여줬던 그림과도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성류와 무화과 12명의 대표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삶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거리가 결정을 합니다. 지역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관계의 거리가 멀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25, 29절에서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해석입니다.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문제로 여기고 어떤 것을 또는 장점과 긍정과 좀 좋은 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땅을 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볼 것인지 삼키는 땅으로 볼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27절에서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먼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며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모두 다 놀래고 모두 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소상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보고에는 분명히 자신들이 보기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누어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 성읍이 어떠한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요새와도 같이 견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이들 중에는 거인 족속도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마도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을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러나라고 아닐까 싶습니다. 29절에서는 그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보고합니다. 이것은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살고 또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땅은 지금 빈틈이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따라서 이미 정착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동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보고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들이 아마 다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보다 못한 갈렙이
그 상당한 동요를 일어났던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라고 외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음을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바로 가로채 다른 말을 외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자는 그 갈렙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서 같은 것을 보았는데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누구는 올라가지 말자, 우린 그들 앞에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악평을 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며 악평하고 있습니다. 27, 29절에서는 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는데 내용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과의 비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들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며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은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10명의 보고에는 그 땅의 거주민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갈렙은 비록 저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라 말하지만,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갈렙의 보고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만 저들의 보고에는 비록 사실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일지라도 강한 불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을 강조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 사람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과 크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낙 자손은 일부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은 32절 중반에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며 일부를 모두라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무력한 존재밖에 안 된다며 10명의 정탐꾼들은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적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과장하고 자신들에 대하여는 폄하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에게는 판단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탐한 것을 보고하고 회중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가지 않겠다고, 갈 수 없다고 이미 결정하고 이 보고하는 상황부터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반대를 주장하고 안 되는 이유만을 나열하는 것 아닐까. 그를 미리 맛본 40일이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에게는 두려움을 미리 맛보는 40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관점을 본다면 그 해석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외쳤던 갈렙.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과 비교만 하며 불가능만을 묵상하고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 오늘날 우리가 정탐꾼이라면 어느 편에 서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자입니까? 우리 안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묵상한다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여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반드시 믿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과 연관시켜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내가 보기에 옳다 여기는 대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해결했던 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약간의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좀 뜸을 들이는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가야 한다는 그 원칙을 고수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무엇이 옳고 바른지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